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사경을 깨뜨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확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40대쯤 된 남자분이 약국에 들어와서 딸꾹질을 멈추는 약을 달라고 합니다. 남자 약사가 슬쩍 얼굴을 바라보고 돌아서더니 잠시 후 갑자기 돌아서 뺨을 후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멈췄지요? 하고 씩 웃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그 빨개진 어린 얼굴을 만지면서 제가 아니라 제 아내인데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웃지도 울지도 못할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멋있는 멘트를 날리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적어도 오늘말이라도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도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정말 멋있게 멘트를 날리면서 우리 강권사님 정도로 멋있는 멘트를 날리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사실 현대인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봐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웃을 수 없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웃기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해도 크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기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는가? 추수감사절기를 많이들 준비합니다. 쭉 보면은 칸타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누가 주인공인지 누구를 위한 절기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모든 준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우리 은총교회 지키고 있는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떡을 제공하는 손길에 있어서 떡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까지 과일을 드렸는데 이 과일은 100% 오늘 오후 전사님을 통해서 기숙사 신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보는 과일이 있어요. 주먹만한 사과만한 수박.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거 다 이대로 장차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실 그 신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거 돈으로 2, 30만 원에 사서 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원성도님들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어린이들까지 과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걸 대접하고 섬기는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 주신 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 진열된 과일을 쭉 바라보는데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유독 여기 있는 과일들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슈퍼 시장에 가면 사과, 감, 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과일들 그냥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사람을 희생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과일들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고 저는 이 과일들이 새벽에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이 과일들이 부럽다. 이렇게 과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되는 것, 이런 아름다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저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이 과일처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절기 매년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절기 똑같은 성도님들 밖에 봐야 몇 분. 이번 이 절기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내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감사로 드려야 되겠다. 우리 내적 충만함이 없으면 결국 모든 건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없어서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우리가 읽은 7절에 확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정했다는 거죠. 원어상으로는 고정되었다. 더 견고히 되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된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바꿔야 되고 변화시킬 건 고정하지 않습니다. 선풍기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고 내 마음이 고정되었나이다. 오늘 우리도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내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이런 성령 충만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것인가? 어느 상황에서? 첫째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꿈꾸는 것 같을 때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게 꿈꾸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슴이 뭉클한데 지난 1년간 저는 간이 몇 번이나 쫄았다 펴졌다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꿈꾸는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현희 성도님이 승진했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팀 리더가 되어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기로
마음을 확정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원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실패와 환난과 고통이 몰려왔을 때도 이런 충만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한 어려움,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습니다.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했는데 이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이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시기 질투심이 나서 자기 사이인 충성스러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인 그놈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여야 됩니다. 저놈은 재앙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저놈 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 그적그적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그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왕이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아둘람 광야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왕의 군사들이 그 동굴 밖에서 혹시 이 안에 있나 하면서 숲을 뒤지고 동굴을 뒤지면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발각되면 동굴 안에서 죽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캄캄한 밤에 그 더욱더 빛나는 별빛처럼 그의 믿음이 그 순간에 더 빛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 57편이 바로 그 시입니다. 다윗이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오늘 다윗이 표현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무서운 사자 가운데 던져졌다는 겁니다. 언제 찢겨질지 모릅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맹수들 속에 던져진 어린 양처럼, 또 그가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 어느 함정이 있는지, 깊이 파진 웅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창이 박힌 창이 세워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무서운 덫이 있지만은 그곳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오늘 다윗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6절까지 보면 이 절박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는 이 절박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180도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아멘. 다윗이 미쳤을까요? 너무 위기에 처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궁지에 몰리면 제정신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미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신실한 믿음, 참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신앙, 신실한 믿음은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강해지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은
최후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가 닥쳐봐야 합니다. 위기가 닥쳐봐야, 사업이 망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직장에서 잘려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질병에 들어가 봐야 그 성도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오늘 다윗 같은 절박한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자, 이 말이 사치스럽게 들릴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날의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운 괴로운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를 헤아리는 자의 모함과 비방, 증오심에 불타는 적이 굶주린 사자처럼 잔인하게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는 납작 엎드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함정이며 어디에 덫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절박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욱 견고해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이렇게 역전의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그러므로 이 찬양을 듣는, 이 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은 나와 같이 이렇게 노래해야 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극한 상황에서 다윗이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위해준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실수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네가 실수였으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 죄값을 감당하라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내 마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주셨잖아요. 뭘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겠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는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3절에 그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오늘 10절에서도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서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끝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일 내가 걸어야 할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확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확정한 4가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확정해야 될 4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제자리에 있거나 뒤로 물러선다면 감사 절기가 아닙니다.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간다고 고백하면서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를 때만 얼굴 빨개지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목이 터져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박자, 음정 그건 전문가들이 할 거고, 우리는 힘을 다해 하는 찬양하면 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오늘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부르는 찬양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좋아하는지, 나의 신앙 간증적인 찬양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적인 간구적인 찬양을 좋아하는지. 오늘 다윗은요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동굴에서 빨리 자유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그 새벽에. 그래서 내 이 찬양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 새벽에 깨우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겠다.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특별한 열심으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눈을 부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의 선지들은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자기의 마음을 견고히 고정시키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에 감사하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기로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내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감사했던 감사,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아내가 욕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천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감사하기로, 전천후 감사하기로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돌아보시면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적은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국에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될, 목사가 되기로 서운한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낸 그 적은 헌금을 가지고 그걸로 장소를 우리가 구해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해서 장차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 이 위대한 일. 지금은 30-40명이지만 내년 9월 되면 60명이 넘는다. 적어도 60명의 목사가 중국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240만 원 그거 보내주는데 돈 많은 사람들 1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쓰지 않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쓰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그 적은 헌금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얀마, 불교, 힌두교, 이슬람, 미얀마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보낸 그 적은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운행해서 어린이들이 20여 명이 24명인가? 그 선교원에서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그 중에는요 이슬람 애들도 있고요 힌두교인 애들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건물 하나 지어줄 수도 있고요 선교원 학교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 아끼고 살고 싶은 거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 이룰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고정하겠다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신의 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기도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니까 암병이 떠나가고 죽을 병들이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은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기도하기로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입니다. 17세기에 유럽은요,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그 무서운 흑사병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그때 독일 교회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에도 이 하루에 장례식을 50명을 해야 될 정도로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그 중에 이 목사님의 아들도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바로 이런 극한 처참한 상황에서 하루에 50명씩 장례식을 진행하는 그리고 아들이 죽은 그 현실에서 이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게 찬송 66장입니다. 뭐라고 가사가 되겠습니까? 다 감사드리세요.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3절에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여러분, 무늬만 감사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바라본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현실은 처참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마음을 확정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 오늘 링카르트 목사님 바라본 하나님. 이번 주 적용은 그래서 다윗이 확정한 이 네 가지,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마음에 확정을 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삶이 되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확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라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쭉 이야기하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구하는 것 절반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다리는 시간을 절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 오늘 주신 말씀 은혜 받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셔서 잘 적용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연약한 저희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마음이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